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노아도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조노아.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맨 앞에 정중앙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맨 앞에 앉아 계시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것도 맨 앞에서 주무시니까 성도들에게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할머니가 주일마다 주무시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보기에 미안하구나. 이번 주부터 너가 하나님 옆에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할머니가 주무시면 깨워라. 그러면 내가 매주마다 1,000원을 주마. 그랬다면 이 아들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할머니가 좋으시면은 꼬집기도 하고 옆으로 등을 치기도 하고 할머니를 깨우는 겁니다. 3주간을 잘 깨웠어요. 매주마다 1,000원씩 주었습니다. 4주째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이 아들이 깨워야 되는데 깨우질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왜 오늘은 할머니를 안 깨웠니? 그랬더만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께서 안 깨우면 2,000원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깨우면 1,000원, 할머니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니까. 안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할 때는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멘 더 크게 하시고, 지금 하란 말은 아니지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가장 좀 수준 있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자리에서 아멘 더 크게 해주시고 반응이 좋으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아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강사분들이 첫 시간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동자리, 2층은 2층자리. 그러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라고 늘 첫 시간에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말씀 사경회에 앞자리뿐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오후 시간에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뒤에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핸드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 끝나나 마음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끝내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내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끝을 내줍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설교 못하는 것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도 반드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체 부흥회가 굉장히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신비감이 없습니다. 제가 2014년 가을부터 2015년 봄, 오늘 8번째거든요, 집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신비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있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는 마스크 쓰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아멘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너무 예서서 아멘을 크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자리 말고 뒤에나 2층에 계시면 너무 크게 아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잘 참석하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가면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회는 부담 없이 은혜 받고 좀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합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100% 완치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의사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여러분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의사가 알면서도 괜찮아요, 집에 가셔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의사가 그 내 병을 그대로 당신이 지금 병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목사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자지요? 4일 동안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여러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 사경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회는 그냥 분위기를 띄우고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자녀들 가정에게 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가족을 위한 부흥회이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가정마다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첫 시간부터 새벽에도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자.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질병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자. 한 주 전에 선포를 하고 본문 내용을 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지만 다 톡으로 보내주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있는 현장에서 같이 은혜 받자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교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 진단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성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번 부흥회의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할까요? 행사처럼 5월달, 11월달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행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부흥회를 하게 하셨을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부흥회를 왜 하는가? 말씀 사경회를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회를 명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요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당시 유대 땅의 모습입니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농작물이, 아직 띄워놓으십시오. 모든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은 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든 골프를 치든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모든 나무의 과실이 말라버리고 심령이 말라버리고 사람의 즐거움이, 기쁨이, 평안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럴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주민들,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도록 하라. 교회에 모이도록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치셨지만은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모여라. 모여서 금식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 아이들도 모으고 두 달밖에 되지 않는 노아도 참석하고 젖먹는 자도 모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모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흥회는 부흥회고 나는 시간이 안 돼, 나는 바빠, 나는 직장 퇴근 시간 늦어, 기회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이게 하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모이고 어린아이도 모이고 젖먹이도 모이고 신랑도 모으고 신부도 방에서 나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말씀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소집하고 모여서 부러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궁핍하였지만은, 기쁨을 다 상실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회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주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요사이 말하면은 물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만 너희들이 흡족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회복한다,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사업장, 무너진 일터, 무너진 일상, 무너진 모든 건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이번 성에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시들버리고 말라버렸지만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흡족하게 하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회를 놓친 사람과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어. 또 어떤 사람을 두고는 그 사람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어진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공부를 했더라면, 그때 영어를 했더라면,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성인인 오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 화살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5월 22일,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고, 네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인생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번에 주인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 성회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틀리면서 그 장로님께 깨달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일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단회적이고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방송도 없다 그러잖아요.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지요. 인생은 생방송. 그 노래 아셔요? 원래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띄우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띄우진 않겠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쓰는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한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5월 22일이 최고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도 살아있을 때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은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청년이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 나오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은 그 청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보다도
오히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재물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말 나를 따르고 싶었냐?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를 기회,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믿을 만한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붙들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치유와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나와 당신을, 우리와 당신을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한편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좌우편의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중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이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행악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한평생 죄로 얼룩진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한 사람은 기회를 놓쳤지만 한 사람은 기회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낙원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의 마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삶이 행복하지 못했고 상처로 얼룩진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갈증, 사람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칭찬받는 데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대수란 오래된 가수가 있지요. 그 가수 불렀던 노래가 물 좀 주소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블랙홀이라는 4인조 그룹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뭐 노래라기보다도 괴성을 지른 것입니다. 물 좀 주소, 목이 마르오. 저도 그 정도 노래 할 것 같아요. 가수 별것 아니더라고요. 가수 별것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면 되더라고요. 물 좀 주소, 목이 마르오. 현대인들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고, 행복에 목말라고, 돈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입니다. 가져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흡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5 남자와 살아보았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기대하고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헤어졌습니다. 2번째, 3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를 좋았는데 만나보니까 그 남자가 그 남자였어요. 좀 세상적인 표현하면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더란 것입니다. 5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난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질 때 좋게 헤어졌겠습니까?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도시에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남자 한 사람도 아니고 5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었어요. 대인 기피증에 빠질 만큼 사람들이 만난 것이 싫었습니다. 유대 중동 지방은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갈 때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을 자거나 집에서 쉽니다. 서늘할 때에 아침 저녁 물 길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정오에 12시에 우물가에 물 길러 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만난 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 다 비웃고 조롱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정오,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 길러 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상처 많고 갈증하는 인생을 살아온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목마른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영적 목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6절 18절에 엉뚱한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전용 동안 말씀하셔요. 주여, 그 물을 내게 달라는데 내 남편 데리고 와.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5 남자와 살았지만은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와 목마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고 부딪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사람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최초 여성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대인기피증 해결되어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귀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면은 견딜 수가 없었어. 뛰쳐나가서 와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면은 웬만한 문제들 다 해결되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잔일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번에 주님을 체험하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를 집회 이후에 곳곳에서 샘터마다 간증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뿌리병이란 병이 있답니다. 뿌리병. 이 뿌리병은 잎은 멀쩡하고 가지는 멀쩡한데 뿌리가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뿌리가 병들는데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를 맺으니까, 포도를 맺으니까. 근데 뿌리는 병들어가고 썩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새벽에도 잘 나옵니다. 샘터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직분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만 살 만큼 되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내면의 상처, 마음이 병들고 신앙의 뿌리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은 육신이 건강해도 서서히 다 영과 육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뿌리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내면의 깊은 상처 어떤 것도 예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병, 내 내면의 아픈 상처, 상처 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그 뿌리 깊은 병들, 각색 질병, 영적인 병,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보았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병원
다 다녔지만은 치료되지 않는 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주님이 만지시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깨끗이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그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인을 뽑는 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 코리아 대회 하듯이 미국에는 두 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미스 유니버스고 하나는 미스 아메리카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미모를 봅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날씬한가 미모를 보는데, 미스 아메리카는 다릅니다. 미모뿐 아니라 교양과 성품이 기준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성품이, 교양이 없다면은 당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79년 9월 6일은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세릴 프레위트라는 양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프레위트가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최고의 미모와 교양과 지성을 또 성품을 갖춘 미스 아메리카로 뽑혔어요. 이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매가 1968년도에 아버지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봉합수술을 받았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불구자였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도 5cm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불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예수를 믿고 훌륭한 믿음의 소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그날은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300명 정도, 꼭 오늘 우리 본당 1층, 2층 모인 이 숫자 정도 됩니다. 한 300명 정도가 잭슨시에 모였어요. 부흥회가 열려졌는데 이 자매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3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자매, 그 자리에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강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5cm가 짧은 그 다리 낫게 해달라고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시간 또 둘째 시간 또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리가 짧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타는 손을 안고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의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난 그 자리도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뜰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전에 같으면 불편했는데 그 순간 5cm 짧았던 다리가 늘어나서 오른쪽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 1979년 9월 6일 52대 미스 아메리카의 1등으로 수상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TV 앞에서 이 프레이트란 이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지난 과거 5cm 짧았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미합중국 전역에 중계된 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를 고쳐주신 치료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중에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혔다면 그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모든 결혼 문제 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역사하심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각색 질병이 치유되는 간정이 넘치는 성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에 왕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전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그곳에 주님이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자였지만은, 고위 공직자였지만은 죽어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능한, 권력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예수란 사람은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아버지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육간의 문제, 청년들 진로와 취업과 결혼 문제, 또한 이번 부흥회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비결을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이면서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로마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지요. 그의 관직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리코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왕이란 말입니다. 작은 왕,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자지요. 권력자란 말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인 로마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그 식민지 나라 목수 출신은 예수에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 와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오,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찾아왔어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목사도 교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높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겸손함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드러납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께 와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여 퀴리오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인생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가 권력이 있지만은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여 퀴리오스, 우리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아니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주여,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보신 거예요. 그냥 고쳐주십시오 한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퀴리오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아이의 죽고 사는 생명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굳은 고정관념, 굳은 마음, 굳은 생각,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읍시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부모님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절망을 다 내려놓읍시다. 절망을 포기하십시오. 오늘 사부예배 때 희망을 노래라 제목이었죠. 절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권력자도 왕의 신하도 죽어간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무력한 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 자존심,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는 강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플러스 강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람이 겸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간구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이 되. 자, 보십시오. 지명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가셨죠?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가브나움. 여러분 가보셨나요?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갈릴리, 가브나움도 가긴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가브나움까지는 한 30km 됩니다. 한 30km. 이 시간 30km 정도. 이 갈릴리 바다 조금 위쪽에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는 6시간, 빠른 마차를 타고도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공직자입니다. 수하에 신하도 있고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서 예수라는 사람 청에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는 가서 청하였다. 가서 청하였다. 그냥 명령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최고의 애를 갖추고 주님 앞에 가서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여기 오셔서 청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청하되라는 단어는 그냥 한 번 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도시의 과부를 기억합니다. 한 많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합니다. 나중에는 번거로워서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한 맺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배가 불러요. 주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 배불러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가 힘써서 해결해 보고, 그게 인생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우리는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교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처절하게 애절하게 간청합시다. 주여, 나의 소원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지금부터 되어질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간청할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간구할 만큼 건강하고 평안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남달리 간구하였어. 정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장래 문제, 질병 문제 다 치유하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포기하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번 성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께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가보라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 준 건 아닙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도 보면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앞에 간청했지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간청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도 내 하인이 나왔다. 말씀하실 때 하인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10년 병이 10년이 됐는데 의사가 이 병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상관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하시면 그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니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제 가다 보니까 종들이 옵니다. 길에서 만났어요.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죽어가던 그 아이였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면 언제부터 나았느냐? 예,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7시부터 나았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30km 그 너머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던 그 아이들이 열이 떨어지고 나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처소처소에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는 곳에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방에서도, 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광주에 있든 부산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믿을 때에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끝내주는 목사인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가 그래서 부흥회보다는, 제가 성경 구절도 여러분 작은 소책에 드린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경회 동안 그 책자를 우리 목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원고를 주면 다 치고 감수하고 몇 번 수정하고, 우리 목사 어젯밤 10시까지 다 여러분 그 편집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는 안 사줘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난 거 있을 때 좀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수고들 많이 하셔서 참 너무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가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어떤 문제든 아직도 홍기를 놓쳐버리고 부모의 짐이 되는 그 자식, 시험을 했다가 또다시 뛰쳐나오는 그 자식,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식, 생각만 하면 답답합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봅시다. 이번에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 특별히 자신과 자녀들의 질병 문제 해결받는 기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